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뜻을 나타내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또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고통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는 작업, 하나님은 이 로마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로마서 복음서를 보면서 다시 한 복음으로 확립되지고 깊이 뿌리 내리시고 체질되지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현장에는 항상 입사시 기도 제목을 잡으셔서 오늘 말씀같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달하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루를 주시고 일주를 주시는 한 달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언약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전달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고 우리 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부터 우리 요셉에까지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고 그 응답으로 가나안 정복을 했던 우리는 언약의 흐름의 말씀을 이미 증거로 가진 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들의 로마서를 우리가 언약을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특별히 현장에 같이 이 언약이 전달돼서 함께 누리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고 또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지만 그 24시가 어느 날 로마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 속에서 먼저 미리 말씀을 보내서 그 로마 성도들의 유대인의 로마인 또 로마인에 사는 로마인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먼저 믿음을 세워나가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11장의 그 인물들과 함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반열 속에 대열 속에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장을 공개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의 종은 강단이 살아나게 되고 중립자는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 청년 렘넌트들은 일천 교구를 회복하는 특별히 일천 현장 회복하는 그 응답에 도전해야 됩니다. 세계를 교구를 향해서 그 속에서 먼저 우리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실적인 실제적인 망대를 세우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1층에는 복음 성경이 세워지고 그 2층에는 우리 매일 RPC로 우리 주동부 아이들이 와서 정말 그곳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또 중요한 전문적인 학업을 공부하게 되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와서 거기서 상담하고 치유되고 저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성전을 보고 기도합니다. 그 기초를 제가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빛의 경제를 주시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일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왜냐하면 주셔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응답을 보면서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응답은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확실하게 내게 줘서 이게 맞다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각인시켜버리면 그때는 주의 환경이 아니어도 도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또 경제 응답을 주셔서 그거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응답은 성령님들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게 하나님이 밤낮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24시 기도가 되게 하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 감당이 너무 힘든데요. 도망가기도 해봅니다. 또 더 깊은 기도도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24 기도입니다.
그게 내게 주시는 이미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부터 이미 나에게 계획해 놨던 하나님의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회복되지고 영적 힘이 있으면 그게 회복되십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매년마다 또 매달마다 매주마다의 말씀이 방향으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 응답이 지속되면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우리에게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기도 응답의 그 축복이 실제 하나님께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을 체험해야지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우리가 어떻게 되죠? 늘 현실과 상황에 늘 우리는 염려와 또 뭡니까? 세상에 그대로 흐름대로 가버리는 그냥 체질대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가버리죠. 한 달이 가버리죠.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예요. 첫 주에 제가 달려오다 넘기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가 돼요. 그럼 이제 내년 다음 주는 12월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이 말씀 성취도 되기 전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1년, 2년 심었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적 방향 설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응답 받고 오는 세월 얻는 주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염려에 빠지면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많이 우리가 영육간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염려하고 불신한 생각이 많아지면 그게 우리의 뇌에 다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으로 연결되지고 그게 신경으로 연결되지고 마음으로 연결되지고 육체로 연결돼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기도할 때 힘이 생기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언약 안에서 그랬거든요. 그냥 불신앙하게 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먼저 타격을 얻게 되고 생각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했냐면 18절에 보면 이미 우리 저번 주에는 복음의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긍답으로 살으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는 영적인 뭡니까? 위치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 삶이 실제적으로 응답받는 삶으로 올라가야 돼요.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능력 위치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보입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받은 세상이 보여지게 돼요. 왜 이렇게 저주가 오는가? 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당하고 있는가?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그렇지 않나요? 어쩜 저럴 수가 있나? 어쩜 저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뒤에 나오겠지만 허망한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허망한데 거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 거기에 쏠려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저주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찔림없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뭐라냐면 왜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말을 못합니다. 왜냐?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만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특별 계시죠. 근데 특별 계시든 자연 계시든 다 우리에게 하나님 알도록 그들이 핑계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미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불신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안 되면 뭐랍니까? 하늘의 뜻이 아니다.
그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신의 뜻이 아니란 거거든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말 속에요.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은 우리 주인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소도 그 주인도 알고 부유도 먼저 부유를 찾는데 하나님을 만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한다. 찾지 않는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주인을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랍니까? 저주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건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 자녀. 모든 것 끝납니다. 하나님 자녀면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24시간 나를 지키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기억할 게 먼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저주는 우리와 상관없이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본들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모르게 와 있는 게 있다니까요. 이 저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불신자는 여전히 이 속에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이 저주는 본인과 상관없이 온 것도 있지만 상당히 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를 했다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뭐 조심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는 삶 속에 한두 번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옳지 않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저주가 임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 의지와 관계 있게 이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의지를 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해서 뭡니까? 저주가 옵니다. 그건 우리가 돌이키면 회복되져요. 우리 이번 수요일날 여기 회개 이야기했죠. 내가 거기서 돌이켜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부분들에서 뭡니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 무서운 겁니까?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뭐가 옵니까? 이제 미래가 옵니다. 이 삶으로 끝나면 되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습관들, 잘못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싫어하는데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하나님 제사하지 말아야 돼 제사를 드린다거나 그런 하나님 싫어하는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계속 내가 알고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뭡니까? 지옥이라는 고통이라는 배경이 오게 돼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에게 저주를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게 복음이 그래 다 알아. 삶 저주를 해결하지. 하나님 모든 만나지 못하게 불신하게는 흑암을 꺾어주지. 재앙을 무너뜨려주지. 하는데 그 이름을 안 불러요. 그 이름 부르면 응답하시는데.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 보좌를 여시는데.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죄 사자를 건네주시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공중 건재자입니다.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치도록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실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신자는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는 거고 믿는 자는 창세 3장의 소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의 나라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하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무너지도록 왜 믿는 자가 불신자랑 함께 왜 믿는 자가 오르고쟁을 거기는 다 이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을 찾아서 우리는 어떻게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벗어난 신분이에요. 이미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요? 그것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도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있는 과거 체질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래서 이걸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빠져나오게 하는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다. 이걸 보고 뭐냐면 스타라고 그래요. 스타. 예, 다니엘 12장 3절인 거죠. 다른 사람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가문이 복음화됐는데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이 저주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우상 숭배로 인한 영적 문제, 부대에 임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자리에 오고 그들의 가문이 제사와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예배 자리에 앉아서 교회로 등록하고 성도로 세워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이제는 전에는 내가 학벌, 어떤 재산, 외모 이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 며느리 사이를 얻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영순위가 예수 믿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 가치관이 싹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보는 저는 어떻게 돼요?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것처럼 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벗어나고 그 영역권에서 승리하고 그 사람들에게 벗어날 수 있도록 답을 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이 빨리 어떻게 해요? 과거를 뛰어넘어라.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하나님 믿는다면서 또 로마 현장에 왜 그렇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느냐? 빨리 우리 어디요? 과거에서 벗어나라. 네. 과거를 어떻게 돼요? 우리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우리 집이 옛날에 이렇고 내가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다 끝났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난 것을 보라색을 줬다. 자꾸 뭔가 나를 합리하고 내 문제를 어떤 부분들에 하려고 자꾸 과거를 끌어들여서 나를 이해하는 것은 알죠.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끝났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다. 이 신앙 고백 안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돼요.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오늘 여기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두 분류죠. 유대인, 로마인. 그 다음에 로마 속에 사는 로마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으로 다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율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려야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다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계획이 뭡니까? 이들이 복음화되는 거고 이들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가 살려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빨리 과거에 틀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때 로마는 가장 문화 문명이 발달한 현장입니다.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문화시설, 문명, 경제, 부유한 현장,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답게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그 사상과 문화 문명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 주는 겁니다. 하나님 뭡니까? 분명히 뭡니까? 증거를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 분명히 증거 줬잖아요. 너희 속에 하나님 형상을 넣어줬고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모든 하나님의 신성을 가능으로 줬다.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1절 22절 너희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너희들의 영이 어두워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다. 25절 30절 우리 안 읽었지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이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뭐가 어두워집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피조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섬기고 또 본인이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에베소 2장이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모든 불신들 속의 역사는 악한 명이라. 이래 에베소 2장 3절 보니까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가 임하는 겁니다. 진노. 그 조조에서 어떻게 해라? 벗어나라.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한 줄 아십니까? 영리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사용합니다. 26절 27절 나와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영리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뭔 윤리도덕적인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죠. 그러나 창조 질서를 어긴다는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 뉴스 보셨죠? 참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 이해됩니다. 왜냐? 그게 영리거든요. 창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그 속에 흑암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서로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맞물려서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조립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선택하려고 했겠죠. 온 천하에 어떻게 됩니까? 창피를 당한 만큼 조절당하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시작이 하나님 믿지 않아서 사단의 역사를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허망한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갈 그 자리에 명예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물질이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수준을 빨리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처되어 있는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람 속에, 일 속에 환경이 들어가면 이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감정으로 삶의 질로 나오게 돼 있다.
그 복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 힘이 없으니까 그 상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님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빠져나오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과거에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아닌데 나는 다 상처에서 벗어났다 하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답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위치에 오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성도들 아니면은 연약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것들을 우상을 만들거든요. 그걸 어디요? 좀 보호받으려고 덮어 씌우기 위해서 뭔가 성공하고 자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상처 문제로 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받겠느니라. 지금 다 뭡니까? 다 썩어질 겁니다. 다음 반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해야 되고 내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 읽어보면 우리가 봐야 될 분들이 가장 중요한 분들은 썩어질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베드로전서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을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디요?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과 우리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뭡니까? 중요한 말씀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그게 뭘로 만들어집니까?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가장 큰 것은 뭡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돼서 만들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응답이 계속 하나님 말씀이 내게 평생의 하나님 계획으로 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인생 방향이 딱 정리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정리라고 합니다. 말씀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왜 우리 교회에 와 있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 말씀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한 말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딱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세상의 기준, 썩어질 걸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하는 내게 말씀으로 지금 그 응답이 없더라도 사방으로 내 인생이 난파선처럼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변치 않는데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주에서 벗어나는 비밀이에요. 말씀 정리가 딱 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우리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딱 정리되셔야 돼요. 그러니 교회 안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 우리 청년들 다 나름대로 내 인생의 말씀의 정리를 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하는 사람 특징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우리가 몇 명을 속아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도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말씀 가지고 방주를 만듭니다. 평생 이걸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기준에서 말씀 정리에 대해서 삶에서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응답하는 겁니다. 다 홍수지향으로 저주받았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 때문에 재앙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랬습니까? 그가 뭡니까? 바로는 뭐죠? 거기 땅에 약속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함으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함께 야곱과 더불어 그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 이삭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가나안 땅. 야곱이 붙잡은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까? 가나안 땅이 세 개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가지고 어떻게요? 모든 문제 사건 속 오히려 장래 때도 이에 고백합니다. 내 유고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오게 되겠다.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장사 지내고 나서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야곱 뼈를. 요셉 먼저 장례 지내고 나서 그렇게 해요. 요소를 장례 지고 나서 요셉의 뼈를 어디 합니까? 가나안 땅에 또 다시 오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들 속에 뭐가 있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번역이 확실히 인생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고 그 말씀이 모든 조주에서 빠져나오게 그 말씀이 나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영적 위치에 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에 그게 증거잖아요. 또 로마 16장 일꾼들이 로마 복음화에 청년 언약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도왔던 그 부분이 정확하게 로마 10장에 언약 정리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우리가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작품을 준비하는 그 응답을 받는 자가 모든 저주장에서 벗어나는 증거인지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부모가 살던 삶대로 그냥 세상이 흐르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의 길을 수 있는 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장 8절처럼 다 없어지는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걸 때문에 우리 실제적인 어떻게 돼요? 살리는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기준해서 실제적인 뭐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크게 감동 안 됐다고 하도요. 간증 들으면 이미 감동되잖아요. 왜요? 그 그림이 사실적이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어떻게 응답받은 거를 간증하게 되면 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뜻을 정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물건을 잘 파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실제 가서 옆에서 보잖아요. 어떤 노하우로 하게 되는지 그걸 보게 되면 어디 되죠? 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딱 보여지는 것을 붙잡게 되시죠. 이게 실제적인 그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붙잡고 그걸 가지고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의왕적 복음하는 후대 복음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주실 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 그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인식이 될 때 어디입니까? 이 중년 언약을 붙잡고 실제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실제적인 마음들을 세워야 돼요. 이때 보좌가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영적 힘이 공급됩니다. 그래야지 여호와신이 감동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권능을 받아야지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 오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무시기도로 뭡니까? 이 축복 외적의 현장에서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못 보는데 나는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은 응답이 아닌데 나는 응답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축복들이 옵니다.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직장 현장에서 사람 현장에서 사람과 만남 현장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 만나면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제자인가? 이걸 계속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대화해요. 왜냐? 제 중심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예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방향과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다 원래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제가 응답받은 거죠. 하나님 오늘 인생의 답 어떻게 할지 방향이 오늘도 예배 속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냥 제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한 방향과 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실제적인 예배 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충령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과 능력을 체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을 통해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거든요. 전 세계를 살려야 돼요. 성교의 중심 현장입니다. 의왕제를 살릴 수 있는 저는 우리 안대교 성도라고 확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안대교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학원복음화의 증거를 시줄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럼 이 편지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하나님께로 충만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이 편지의 복음의 말씀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살 능력으로 과거에서 치유되고 영혼이 썩지 않은 영혼 하나님 말씀의 작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 힘만 얻게 되면 우리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막혔던 뭔가 모르는 얽매였던 이런 것들이 말씀이 임하면서 그 얽었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리고 철학도 이야기는 10편 107편인 것처럼 말씀을 보내면 그렇게 되십니다. 그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뭡니까? 부분들이 오늘 말씀같이 우리를 아직도 우리 얽매고 있는 과거의 모든 저주에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것을 우리가 치유되지고 그 평생 언약으로 실제적인 망대의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사실적 내게 임하는 증거들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